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인데 상당히 조촐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분들이 오늘은 이번 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49년생들이죠. 49년생들이 살아남았으면 승리자들입니다. 전부 다. 6.25 때 다 죽었어요. 6.25 때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그 자체가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2년, 53년, 52년까지만 해도 그때가 가장 숫자가 적은 때예요. 적은 때고 이제 54년, 55년생부터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베이비 부머의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정말 막 태어나는 때가 가장 어려운 때에 생존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존했다는 자체가 승리자들이에요. 근데 그 6.25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가 있어요. 곽규석 씨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곽규석 씨가 그때 한번 6.25 때 죽을 뻔한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막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가운데 자기가 막 이제 죽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자기 온 인생에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필름처럼 수십 년의 그 자기 삶이 쫙 자기 눈앞에 비춰지더래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생의 모든 것이 필름으로 다 보이냐 이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는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양심이라는 저장고 속에 우리의 일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은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또 은혜 속에 있고 예수님 믿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전부를 필름으로 트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까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이 경험하는 심판은 전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시는, 우린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또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미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은 우리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말 합니다. 징계. 이건 벌이 아니고 징계. 파니시먼트가 아니고 체스타이즈먼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점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묘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를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미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백성들은 잘못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게 돼요. 왜 우리만 그러실까? 바로 그 이유가 훗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킨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말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는 이 컨텍스트가 환경이 교회라는 환경이에요.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집의 형상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집을 짓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일을 해요.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각각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기 종류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각 사람의 일한 내용의 질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나무 짓는 상징을 가지고 이 건물 짓는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재질이 뭐냐? 우리 각각 서로 내가 준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나갑니다. 지어지죠. 그런데 각자 어떤 재질로 지었는가 하는 것은 불이 한번 지나가 보면 테스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으로 지었느냐 그 문제예요. 사실 나무로 지어도 멋진 집을 짓습니다.
뭐 대나무로도 짓고 갈대로도 짓고 다 지을 수 있는데 불이 지나가면 그것이 불 뒤에까지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재질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겉으로는 다 짓는다니까요. 겉으로 나름대로 일을 해서 건물을 짓는 면은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뭘로 짓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 무엇이 어떤 차이냐면 결국은 우리 마음의 동기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동기의 차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죄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은퇴식으로 해서 그걸 마무리하지만은 실제 마지막 날 진정한 은퇴를 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각자의 일들이 누구의 것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고 누구의 것은 불이 지나가도 견고하게 그 뒤까지 남을 것이고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겉으로 행동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재질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동기의 차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끝마쳤느냐,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동전 2렙돈을 크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전 2렙돈은 아주 하찮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2렙돈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그 차이로만 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많은 일을 했다, 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한 섬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섬김이 있을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섬김이 있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섬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겉으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좀 더 순수한 동기로 품격 있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옆에서 볼 때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위해서 일하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네?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은퇴하는 분들 그 전쟁도 뚫고
생존한, 승리한 분들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이러한 상급을 받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이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고 충성하다가 순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또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로 교회의 목자나 또 리더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입니다. 양머리를 잘 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일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 크고 작은 일,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일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마치 경주하듯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것을 절제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과연 그러한 절제함이 내 삶 속에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절제하듯 그 절제에서 마침내 세상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것들은 썩는 거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얻을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면류관은 전부 썩는 거다. 없어질 것들이라. 세상에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면류관들이 있죠. 남보다 더 풍성한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좋은 업적을 이루는 그러한 면류관이 있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주는 자리에 가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없어질 거 아니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산다면 우리에게 오는 면류관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면류관이라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인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수없이 많은 면류관, 우승자의 표시, 승자의 표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서도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이 되지만 이렇게 은퇴식이 있는 그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 구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돌본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야. 이 면류관도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자의 면류관,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시는 면류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